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7가지의 표적 가운데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4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5번째 표적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5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 보내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절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해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주도하여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법 흥분하고 우쭐거릴 만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들떠있고 제법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순간인데 왜 그것을 만끽하게 하지 않으시고 빨리 몰아가듯이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 거기에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의 부화내동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화내동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덩달아서 묻혀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 부화내동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니까 거기에 묻혀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면서 같이 덩달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환경 속에 파묻혀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여 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시죠.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왜 산으로 가셨을까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시러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기도하러 바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인데요. 성공했잖아요. 사역이 대성공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성공에 취할 만하죠. 성공에 취하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명에 대한 재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칫하면 그러한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니까 교만할 수 있죠. 우쭐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로채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을 유지하시고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시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럼 사역들을 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야, 이 정도면 정말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역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사역하기 전에 그 사역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죠. 어디 단기 선교를 간다 하면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위하여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 전에 사역의 성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역을 마친 후 특별히 성공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만한 그러한 사역을 마친 이후라고 하면 사역 이전에 기도한 것만큼이나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하여, 들뜨지 않기 위하여, 들레지 않기 위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전히 우리의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역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신속하게 조처를 하시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빨리 모아다가 배를 태워서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가, 가버나움으로 가. 원래 우리가 사역하는 그 중심지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조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만 좀 누리고 갑시다. 귀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답례도 하고 조금 느렸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즉석에서 순종하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여 가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누릴 만한, 누려도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우리가 사역에 집중해야지 하고 다음 사역을 위하여 사역지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적어도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하였다 하면 적어도 그 정도의 보상으로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순탄하게 그 다음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내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은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갑니다. 노를 젓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요, 11제자가 전부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법 물질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거는 그들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전문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풍랑이 일었을 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가끔씩 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오랜 어부 생활 경험을 통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출발한 때에 풍랑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전 처음 만나는 풍랑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어부였다고 한다면 가끔씩 일어나는 그러한 돌풍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노를 열심히 짓는 것이고 물의 길을 따라서 이리저리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위기가 다가왔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헤쳐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요, 적어도 노를 젓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도 뛰어났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일에, 이렇게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헤쳐나가는데 예수님의 도움보다는 당장 자기들의 전문성, 자기들이 잘하는 그 일에 더 신뢰하고 거기에 집중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이셨지만 사실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먼저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끔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잖아요. 물론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뺑뺑 돌다가 무너지고 그것을 점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야, 우리들이 이제는 제법 전쟁도 할 줄 아네? 이러면서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패를 하잖아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점령은커녕 대패를 하고 물러서게 되어지고,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뭔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들도 전쟁을 제대로 치른다라고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쟁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한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했던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여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그 나머지 일들도 때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성사시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우선하는 문제의 해결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까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물 위를 걸어 그들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선적으로는 이미 풍랑으로 충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엄습해 있는 상태죠.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그럴 만한, 짐작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테니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차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 캄캄한 밤에 어떤 물체가 다가오게 되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물체가 식별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 사경에, 밤이라고 하는 시간 12시간을 사경 3시간씩 쪼개가지고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면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쭉 가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즉 동이 트기 전, 어쩌면 가장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러한 때일런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때에 풍랑으로 인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쑥 자기들 앞으로 다가올 때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당연히 그 물체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유령으로 여깁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바다가 귀신들이 거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라 할 만한 거죠. 이와 같은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제거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외적인 환경에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식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는 저물매 이렇게 나와 있고 17절에는 이미 어두웠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식별하지 못해요. 좀 영적으로 우리가 확대하여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나 스스로를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들면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어둠이라고 하는 환경을 깨부수고 언제나 밝은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언제든지 식별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요, 중요한 것인데 선입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범위 안에 가두어 두게 되는 이 선입관, 제자들은요 적어도 예수님과 배를 타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때에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 내가 곧 따라갈게. 거기서 만나자. 가버나움에서 만나자 하는 약속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마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자기들을 찾아오실 거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선입관이 예수님의 행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에 예수님을 가두어버리면 예수님이 다가와도 우리가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러한 선입관들을 내어버릴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오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 하고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 통해 생각해 보면 2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안심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제 앞에 하나가 더 붙는데 안심하라 이 말씀이 붙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시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6장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시 곧.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하여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그 두려움으로부터 극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 마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즉시 곧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금 풍랑 가운데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끙끙거리고 있으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거기에 어둠 속에서 한 물체가 다가와서 유령처럼 느껴지는 그런 물체로 인하여 두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음성 아니에요? 귀에 아주 익은 음성인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요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듯한 어조가 아니죠. 그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크게 위로하고 안심을 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따스한 자기들의 스승의 목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형편, 위기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한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안심을 시켜주셔요. 그리고는 그들이 봉착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기죽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앞에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염려를 모르지 않으셔요. 우리의 형편을 모르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들을 잘 아시고 먼저 찾아와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돌보아 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사이에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데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을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풍랑의 한가운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곧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해서 결과가 좋게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20절과 21절 사이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 32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배에 오르셔서 무사히 도착한 그 사이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와 어떠한 행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그래, 오너라. 오너라.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죠. 그 뒷부분에 보시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리를 걷다가 여전히 지금 풍랑은 있습니다. 그 풍랑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이전에도 풍랑은 있었고 걷고 있는 순간에도 풍랑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걷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얼마든지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걸었는데, 걷다 보니 풍랑이 너무나 거창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살려달라,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죠. 31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건져 올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셨어요.
그리고는 배가 어디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에 있었는지 두 걸음에 있었는지 10걸음 가야 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배까지 적어도 한 걸음 이상은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게 된 거죠. 베드로가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인생의 성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하는 거예요. 풍랑이 있냐 없냐가 인생의 성공 여부가 아니에요. 풍랑이 얼마나 센 거를 맞았느냐 약한 걸 맞았느냐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름짓는 것 아닙니다. 풍랑을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만났느냐, 그것으로 인생의 성공을 판단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과 관계가 없어요. 풍랑이 있든 없든 강하든 약하든 풍랑을 10번을 만났든 100번을 만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름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7절 보시게 되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요한이 이 말을 쓸 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암시해주고 있는 복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풍랑을 만나게 됐구나, 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가?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풍랑들, 그게 참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풍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풍랑이 여전히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풍랑 때문에 다시 겁이 나서 물에 빠졌지만 주여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니까 그가 다시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풍랑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것이야말로 참 풍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풍랑들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떠한 풍랑이 있든지 어떠한 위기에 처하든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